여러분 혹시 네이버 지식인 잘 쓰시나요? 잘 쓰세요? 전 종종 쓰는데. 근데 댓글에 가면은 단골로 등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네? 네. 뭐 일단 정치 얘기 맨날 나오죠. 뭐 뉴스나 지식인에 가보면 갑자기 갑자기 전 대통령을 욕하든가 지금 대통령을 욕하거나 뭐 어쨌든 누군가를 욕하는 데는 정치 얘기가 나옵니다. 또, 또 종종 등장하는 단골 소재가 뭐가 있습니까? 뭐 그런 것들도 막 나와요. 그런 것들은 근데 간혹 나오는데 단골이 있어요. 뭐 그냥 상관도 없는데 달고 정치를 달았으면 또 뭘 달겠어요? 근데 뭐라고요? 종교 얘기도 달아요. 그중에서 무슨 얘기를 주로 달겠어요? 무슨 얘기를 달까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제가 갑자기 그 얘기를 왜 꺼내겠어요? 예, 신천지 얘기도 답니다. 기독교 얘기를 많이 달아요.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 개독교라는 표현들을 요즘 많이 쓰죠. 처음 들어봤어요? 개독교. 네, 네. 이렇게 이제 비하하는 용도로 개를 붙여서 개독교라고 많이 해요. 인터넷에 보면은 서로 이제 어떤 논쟁들이 있는데 무의미한 논쟁들이 있어요. 실제로 뭐 어떤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종교에 대한 논쟁, 특히 우리 기독교를 까거나 옹호하거나 제가 볼 땐 둘 다 하잘데기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어, 서로 그렇게 쟁론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표현에 쟁론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서로 내가 옳다, 제가 옳다 이러면서 하는 부딪힘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거는 우리 사회에 지금도 있는 어떤 모습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을 반대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어떠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논쟁적인 분위기예요. 지금 뭐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왔냐, 뭐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지 않냐, 뭐 그리스도냐 아니냐, 너희가 미혹되었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쟁적인 분위기예요. 사실 지금 이게 왜 이런 분위기가 되었냐? 지금 이 유대교가 지금 유대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죠.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800년 이상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러다가 어떤 선지자가 나타났죠? 같이 저랑 계속 설교 들었던 거 맞죠? 네. 동명이인인 사람입니다. 성경에 동명이인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동명이인 사람이 성경을 썼는데 이 사람은 성경을 쓰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나왔죠. 세례 요한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예요.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는 망하고 그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예루살렘 성은 불탔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원래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도 안 보내셔요.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이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점점 땅을 파고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러다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나타났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 유대 지역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나온 거예요. 당연히 지금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모든 유대인들의 관심이 쏠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싹 빠지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진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 사람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그러고서 싹 빠졌어요. 그때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모든 관심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옮겨가고 있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집중이 딱 됐는데 예수님의 행보도 심상치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나온 것만 이야기를 해봐도 예수님이 가니까 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깨끗함을 입었고 야이로의 딸,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다가 지난 요한복음 6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병이에요. 잘 기억하시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됐고,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집중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슬금슬금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기 시작해요. 처음엔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무슨 뭐 누구 고쳐줘도 비밀이야. 가서 이야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조금씩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지난 6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생할 거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조금 드러내셨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따랐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보면 어떻게 시작했어요? 7장 1절을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뭐 12절도 볼까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쫓아다녔어요. 선지자다. 저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 하고 쫓아왔어요. 제자로서 쫓아왔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뻥이다. 사기다. 미혹하는 거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유대인들이 사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상황이 이 7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바퀴는 언제 시작됐냐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부터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제 성경마다 그 표현이 좀 강조점이 다른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부터 예수님을 향한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게 왜 그랬냐? 예수님께서 그때 그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특히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왜 그럼 예수님을 박해했냐?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막 따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사람들이 딱 듣기에 쟤 율법을 어겼어? 그래서 가서 이제 경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하니 나도 한다. 들으면 어때요? 지가 하나님이랑 동급이야? 뭐야? 그러고 나서 더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르러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완전 헛소리면 그건 괜찮은데 이런 소리를 하면서 오병이어라는 어마무시한 기적까지 일으켜요. 그 말에 주목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행하는 거 아니냐. 이 38년 된 병자, 사람을 살리는 거, 생명을 살리는 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화가 나서 죽이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따르려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분명히 선지자로서 능력과 이적을 보이긴 하는데,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던 자신들의 종교, 유대교랑은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요. 당연히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반대하고 부정해요. 그런데 또 동시에 오늘 본문 이제 7장 뒷부분을 보면은 이 쟁론이 어디서 또 일어났냐?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쟁론이 일어나요. 뭐라 그래요?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낫지 못하느냐 하였더라.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맞아? 틀려? 예수님이 선지자야? 아니야? 가짜야? 미혹하는 거야? 이렇게 쟁론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7장의 분위기였어요. 아무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대로 확신할 수 없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지만 예수님 죽이려 하지만 차마 진짜로 잡아 죽이지는 못하는 상황. 성경에 보면은 43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서로 말다툼만 있고 다들 혼란스러워하는 상황. 그게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조금씩 드러내시긴 하셨는데 아직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제 앞부분이 형제들의 이제 얘기가 나와요.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해요. 형님, 이 총구석에서 스스로를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초막절인데 명절인데 다 같이 유대인들이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큰 명절인데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이 총구석에서 스스로를 그리스도를 하지 마시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인 곳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리스도라고요? 가서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절해요. 뭐라고 거절하시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니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명절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보다 드러내는 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거절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사실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올라가긴 올라가세요.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근데 어떻게 올라가요?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기를 대놓고 나타내지 않고 숨어서 가듯이 몰래 명절에 올라가세요. 아까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처음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비밀이라고 하셨다고.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근데 아직 예수님께서 대놓고 모든 유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실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드러나실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자기를 숨기세요. 그렇지만 또 완전히 숨기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완전히 숨겼어요. 비밀이야 그러셨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때, 자기를 나타내실 때가 다가오면서 조금씩 더 드러내셨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앞장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긴 드러내시는데 만민 중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완전하게 자 봐라 내가 그리스도 하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조금씩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가 저건가 이건가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상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시는 때예요. 근데 사실 그때가 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완전히 그리스도라고 드러내신 때가 언제였어요?
빠른 진행을 원하시는군요. 언제였냐? 나중에 지금 오늘 보면 예수님 어떻게 올라가세요? 은밀히 올라가세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6월절 명절에 어떻게 올라가신지 아세요? 어? 대놓고를 넘어서 그때 나귀 타고 올라가시고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은 바닥에다 겉옷을 깔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요. 그리고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소리 질러요. 대놓고 그리스도신 걸 드러내면서 들어가요. 그때 사람들이 또 뭐라고 소리 질렀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소리 높이 외쳤어요. 그 얘기를 들은 또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나쁘죠? 와서 이야기해요. 당신 제 아들이 자꾸 오버하는데 좀 진정시키세요.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칠 거다. 무슨 말이에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모든 만유의 왕이신 것이 사방이 드러나는 때예요. 사람들이 드러내지 않으면 돌들까지도 드러내는 때예요.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을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신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때는 예수님의 사명이 완성되는 때, 예수님이 죽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활하시는 때, 그때예요. 오늘 본문은 근데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올라가셨고, 다만 처음에는 은밀히 행하다가 조금씩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신을 또 드러냈어요. 완전히 숨기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그 지금 경계, 밤과 아침의 경계, 그 어두운 새벽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럼 지금은 어떤 때예요? 지금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사람들이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얘기했죠. 여전히 재론이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냐 아니냐, 왜 믿냐, 여전히 논쟁이 있어요. 이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 때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쳐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그런 때인가요?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낸 사건은 이미 완성됐어요. 그 사건이 이미 지나갔어요. 예수님께서도 계속 이제 사람들이 한 번씩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그리스도냐? 증거가 뭔데? 네가 선지자냐? 증거를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그때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그 사건이 나를 증거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사건은 그 앞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단 하나예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그것만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지나갔어요. 근데 오늘 여전히 우리는 그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갈팡질팡은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예요? 우리 개인의 문제예요. 오늘 보면 17절 봅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이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요. 예수님의 말을 믿을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믿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을 때 십자가 사건을 이미 그게 기록되고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 혼란의 책임은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 혼란의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노력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러면 점점 믿을 수 있게 돼요.
무엇을 믿어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진짜 누군가가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고 또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활시키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믿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혼란스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혼란스러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노력할 때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